시골 외양간에 불이 나면 제일 큰 재산인 소를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소가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이 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를 끌어낼까요? 앞에 있는 여물통을 발로 쭉 차버리면 됩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소는 절망하여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물통을 따라서 자기의 희망을 따라서 먹을 것을 따라서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이 궁시렁궁시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소는 누가 키우지? 내가 소 키우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등등 온갖 불평들을 하다가 욥은 결국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은 사방을 에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라는 놀라운 탄식을 하기에 이릅니다. 맞습니다. 하느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순순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답니다. 하느님께서 내 여물통을 엎어버릴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픕니다. 어떨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치우지 말아달라고 꼭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바로 그것을 흔들어 버리네요. 이스라엘을 볼까요? 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빌론으로 유배까지 갑니까?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대를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얻게 되었나이까? 하느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발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생각나네요. 욥기를 끝내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 욥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음소리,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남몰래 혼자 내고 있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서, 고독한 곳에서 술병을 붙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소리들, 그러나 초라하게 속으로 흐느끼고 삼켜야만 하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놀라운 탄식을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당신이 우리 여물통을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미워서 시련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신비로운 방법, 그러나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이 주어진 것임을 깨닫도록 합시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당신 손을 우리에게 내미는 방식입니다. 이 손길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여 우리가 정말 서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라는 토대라는 사실을 일깨 우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당신은 우리의 여물통을, 밥통을
주차버리고 토대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복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여정의 시작, 곧 당신 순환의 시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당신은 예루살렘 상경을 이미 마음 굳히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우리처럼 시련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 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욥처럼 궁시렁궁시렁하지 않습니다. 소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여물통을 발로 쭉 차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발로 차지도 않네요.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방법이 또한 놀랍습니다. 북쪽 갈릴레아를 떠나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예컨대 갈릴레아 순례객들은 스키토폴리스, 베스안이라는 곳이죠. 거기에서 요르단강을 건너 페레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당신은 굳이 중앙 산악지대인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길을 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친절함을 잊어버렸을까요? 지역과 민족 감정이 얽혀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점잖은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열을 냅니다. 그런데 당신은 꾸짖습니다. 그것도 돌아서서 길을 함께 가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한 게 아니라 갑자기 멈춰서 돌아서서 그들의 얼굴과 눈을 바로 쳐다보시고 꾸짖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에 대한 거부도 당신이 맞닥뜨려야 할 시련 중에 하나인 까닭입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사춘기 소년이나 갱년기 아줌마의 분노와 무엇이 다릅니까? 거부당함, 비판당함, 오해당함 등등 이 모든 것들 또한 당신이 기꺼이 맞이해야 할 손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르네요. 오늘날 종교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리적 힘이나 폭력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꼴을 보노라면 저는 아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물리적 힘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온갖 모욕을 당하도 바로 그것이 당신이 받아들여야 될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제대로 보았던 고통은 악이기도 하지만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 자식이 내 밥통을 발로 쭉 차버린 놈이기에 열을 받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신비가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이것들이 녹아 있어요. 더욱이 그 고통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순환과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하여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곧 우리가 당면한 내 인생의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은 깊이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이 두 가지 점 말씀드리고